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진 것, 또 수고한 것, 헌신, 업적,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추하지만 은근히 우리 마음 안에 드러나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 분, 그 일을 이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대하다 보면 삼손의 아주 가장 극적인 순간에서 그 자신이 자신을称颂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극적인 승리를 할 때에 과연 나를 높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은 동족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한 채 블레셋인들이 진치고 있는 여기에 이 레히라는 지역으로 붙잡혀 오죠.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삼손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번번이 삼손을 잡는데 실패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동족을 이용해서 삼손을 붙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붙잡혀서 결박당한 채 블레셋 진영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삼손이 결박당하고 끌려온 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환호성을 지르죠. 그것은 삼손을 잡았다는 일종의 환호죠. 자,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 삼손을 붙잡았다라는 승리의 경축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질 때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소리 지를 때에 삼손의 강력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팔에 묶여진 밧줄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힘없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장사라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된 이런 결박된 밧줄을 끊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묶여진 밧줄이 쉽게 끊어지게 되어졌죠. 이처럼 위기의 때에 어김없이 성령께서 여호와 영은 삼손에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다 보니 그 가진 힘 그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힘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어졌죠. 자, 손이 그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아주 그냥 이 본능적인 반응으로 삼손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건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비춰진 물건은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화석화된 뼈가 되어진 그런 나귀의 새 턱뼈죠. 지금 삼손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희롱하기 위해서 다시 붙잡기 위해 달려드는 이 적들을 향해서 블레셋 군들을 향해서 나귀 턱뼈를 흔듭니다. 그리고 강하게 스매싱기를 치는 거죠. 그때의 나귀 턱뼈를 통해서 맞고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귀 턱뼈를 맞고 죽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그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무려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쓸어 눕혀버리는 거죠. 이 말씀은 3대 사사인 이 삼갈의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찔렀던 삼갈의 승리. 뭐 삼손이든 삼갈이든 정말 무기 같지 않은 무기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그런 놀라운 사사였죠. 성경 어디에도 삼손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삼손이 스스로 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삼손이 붙잡히던 날은요
블레셋의 승리의 날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삼손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 스스로가 봐도 이 사건은 아주 대단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한 일은 이날의 놀라운 일을 노래 형식을 빌려서 찬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노래 주제가 뭡니까?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적의 시체의 무더기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대단한 업적을, 치적을 이루면 그 치적과 업적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삼손은 지금 이 노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무기로 그 블레셋을 물리친 그 승리,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승전가를 부르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지 삼손은 나귀 턱뼈를 내던진 후 그 자리를 라말레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도 바꾸는 거죠. 사사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사니까.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데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당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명을 원래는 레이인데 이제 그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말레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리죠. 명명하죠. 라말레이란 말은 이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턱뼈의 언덕 라말레이의 이 노래의 이 승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까? 이 노래의 가사에 아니면 삼손이 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삼손이 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뭘 강조합니까? 내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1000명을 눕혔다. 때로 눕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찬양이 전혀 나오지 않죠. 자신이 주인공이며 성령 하나님은 엑스트라도 아닙니다.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삼손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잘못해도 대단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삼손의 잘못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가 가로채고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넘어뜨린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삼손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자리를 그가 꿰차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거에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그를 승리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으로 지금 그가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 중에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서 적과 싸울 힘을 주실수록 삼손은 더욱더 자신이 불패라고 확신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았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죄와 은혜가 완전한 반대 기반 위에서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능력으로 여기는 죄,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 그러나 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주신 장점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사용된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우리의 삶을 망치는데
사용할 방법들로 발견되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경향인데, 그것은 바로 삼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나는 불패야,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유추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진 것은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나 혼자로 충분하다 말하며 그렇게 잘못 추론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고 나는 불패야, 나는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 바로 여기에 삼손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1000명을 능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듯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손의 교만이 깨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 그 순간에 바로 얼마 있다가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죠. 아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싸움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극도로 목이 말라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런 심하게 목이 타고 있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고요,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물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마라톤을 완주한 다음에 갈증을 식혀줄 그 한 모금의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모금의 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오랫동안 싸우고 또 힘없게 싸워온 가정 속에서 갈증이 정말 심한 가운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 토끼로 1000명을 상대로 그 싸웠으니 얼마나 탈진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그 삼손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전혀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갈증은 단순한 목마름의 갈증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고통의 목마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기진한 가운데에 지금 삼손을 향해 적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문만 열면 우는 사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인생의 그런 위기죠. 얼마 전까지는 최고의 이 전성기의 최고의 승리를 구가했던 사람이었지만 순간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블레셋 군대 원수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그가 노출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그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인식했던 것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삼손이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간절히 그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를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가 갈증과 목마름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제 목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까 두렵다는 걱정은요, 그가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는가를 보여주죠. 마치 삼손은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전에 자신을 구원해 주었듯이 이번만큼도 또 구원해 달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음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삼손은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고 이제 변경하여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18절 중반절에 보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가 고난을 쳐다보니까 이제야 그가 비로소 그 과거에 그가 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비로소 자신을 높인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겪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봉착하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해서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18절 중반절 말씀처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전에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주도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에서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 잘 되어갈 때, 성공할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여기 있는 삼손처럼 목말라 죽게 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영적으로 어렵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뚝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18절 중반절 말씀처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갖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고백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잘 나간다면, 계속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삼손처럼 내가 다 했다, 나는 불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고 내가 내 가야 할 길이 막힌다면, 내 자녀의 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삼손을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둬도 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지는 나를 보며 돌아오길 원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이 말라 죽게 된 그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가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없던 곳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목말라 하던 삼손을 위해서 마른 웅덩이를 터뜨리셔서 그에게 갈증 있는 그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물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라는 곳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전에 있던 그 장소에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터쳐서 그에게 물을 주실 때에 그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다시 한 번 더 라말레이가 아니라 그 샘 그 장리를 에나꼬레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전에 마치 물을 공급하셨던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달라고 통곡했던 그 이스라엘, 그 광야 길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정말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물을 예비하시는 그 사건을 상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지 못할 갈증 가운데 있을 때에 물을 주시는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결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외면치 않으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5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줄이고 목이 마를지라도요, 또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근심 중에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열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한 길로 들어왔지만 문제가 많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승리의 원인을 전에는 자신이 돌렸지만 그러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곧 그가 조금 잠깐 고통을 겪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삼손과 같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잘 될 때에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는 자신의 공적을 높였던 라말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했던 곳이었죠. 그러나 그 라말레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자랑했던 곳, 그가 자신의 이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만들었던 라말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라말레이라는 지역을 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 삼손의 그 뛰어난 능력, 뭔가 과시하고 싶은 경험의 총체가 바로 라말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고통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회복과 그리고 소생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에 그가 그의 입에서 에나꼬레라는 입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라말레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랑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에나꼬레를 더 원하시고 에나꼬레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에나꼬레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실 때마다 목마름과 고통 속에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바로 에나골의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에,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위해 일하셨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에나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은 자에게 샘을 치고 마른 것 없는 것 가운데에 그 물을 통해 소생시키는 그 회복,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에나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치적을 했다라고 말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에 라말레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레이라는 그 자리에 내가 했다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라말레이, 사람들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라말레이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산을 얻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다 뭡니까? 에나골레라는 겁니다. 에나골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라말레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에나골레가 더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정말 불철주야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은총을 가진 사람들, 일반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노력하면 다 주시지만, 그러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내가 그 길이 돌파될 수 있고 자녀의 그 입시와 내가 갈 취업과 결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놓은 그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거에 해놓으셨던 그 모든 성취, 어떤 치적들, 내가 지금 나의 나됨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라말레이가 아니라, 나의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에나골레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간조한 땅일지라도요, 여러분, 에나골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있는 일,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라말레이의 모습이 아니라 에나골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